개혁교회라는 말은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새롭게 발견된 성경으로 돌아간 그 교회의 모습을 가리켜서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런 교회를 총칭해서 하는 말이 개혁교회다 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직분론이라는 제목으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가 뭐냐 이거죠.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질문되었던 그런 주제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진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선지와 사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 말은 언약과 구약의 언약과 구약의 전통과 구약의 수많은 직분 이런 것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구조와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유기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 이거는 직분입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의 몸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는 여러 개의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눈의 기능, 손의 기능, 또 발의 기능, 여러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의 몸을, 하나의 인격을 유기체라고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발, 이목구비, 이것은 다 조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유기체라고 하는 것과 제도라고 하는 것,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역사 속에서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유기체와 제도를 라고 하는 이 속에서 끊임없이 진자 운동을 해왔습니다. 2000년 기도의 역사가 때로는 유기체를 강조를 했습니다. 때로는 조직을, 제도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혁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냐 이거죠. 역사상에 나타나 있는 그 시대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이 몸부림했던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네. 그거는 그 시대에 산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1세기에 산 사람들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루게 됐다 이거지요. 교회가 무엇이냐 이거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1세기의 성도들은 교회의 본질을 성도들과 서로 교제한다 이거죠. 서로 하나 된다 이거죠. 교제라고 하는 말은 하나라는 말이죠. 나와 너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이 교제한다 이거죠. 이게 유기체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 유기체지요. 1세기의 성도들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유기체다. 여기에 1세기의 성도들은 교회의 본질을 두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피택자들에게는 인쇄물을 나눠드렸는데 우리 교우들은 인쇄물이 없지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저들의 고민이 무엇이었냐 이거지요.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함께 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1세기의 성도들이, 교회가 뭐냐 이거지요. 1세기의 성도들이 고민을 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저들은 생각을 하고, 너와 나의 구별이 없이 우리 하나다.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 서로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성도들의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1세기의 성도들은 교회의 본질을 여기에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전도를 받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이 서로 나누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팔아서 서로를 나눠주고 하나처럼 이렇게 살지만은 교인들의 숫자가 10,000명, 20,000명이 늘어나 버리면 이게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게 되느냐 이거죠.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1세기 처음에 교회의 본질은 하나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힘이 드는 겁니다. 서로를 나누는데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혜택이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혜택이 안 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집사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다 이거죠. 그리고 유기체와 제도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쨌든 1세기의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 된다고 하는 이것이 힘이 드니까 직분자를 세워갖고 제도를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1세기의 초점은 교회의 본질을 유기체에다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2세기가 됩니다. 2세기가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교회의 구심점이 이제 약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신다. 이거는 초대교회 1세기의 교회 가운데 대단하지요. 그러나 1세기의 그 사도들은 한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구심점이 약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을 보기가 힘드는 대신에 이제는 뭘 봅니까? 사도들의 글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 1세기 초반에는 1세기에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직접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걸 듣습니다. 이제는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편지를 회람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점점 다양한 종파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은 우리가 딱 1세기다 2세기다 이렇게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구분을 할 수 없지만은 큰 흐름상 이렇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를 통해서 전도받았다, 나는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았다, 아니다 나는 저 유명한 애굽의 학자 아볼로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다, 이런 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2세기가 되면은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소속이 됐다, 우리의 스승은 누구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임직을 받았다, 직분자로 임직을 받았다, 이런 이 계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두가 된 것이 참된 교회가 또 무엇인가? 1세기, 2세기의 교회는 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대두된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에 교회에 감독이 있는 교회,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참된 교회다. 지도자가 없는 교회는 허위 교회다. 참된 교회가 아니다. 2세기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여기에다 두었습니다. 지도자가 있는 교회, 지도자가 없는 교회, 이게 뭡니까? 제도라 이거지요. 2세기의 교회는 제도에다가 직분에다가 교회의 본질을 두게 됩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는데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이란 장로와 같은 직분을 지칭을 하는 다른 명칭이기도 하는데, 교회가 많이 서게 되면서 도시에 있는 교회들, 큰 도시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 주변에는 시골 교회들이 엄청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에 있는 큰 교회의 목회자가 시골에 있는 교회까지 돌아보게 되지요. 그러면은 이 도시에 있는 교회가 목회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학적인 식견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를 많이 길러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많은 신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선교를 하게 되고 또 지방에 있는 교회를 지도하는 이런 지도자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지요. 이런 상식과 관례가 되면서 이것이 제도화됩니다. 그래서 2세기의 교회사 가운데 2세기의 교회, 그때는 제도와 외형을 강조한 시대였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때의 외형과 제도를 강조한다라고 할 때에 감독은 권징을 실행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성례를 베풀고 각종 행사를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는 감독과 더불어서 당회를 구성을 하고 또 예배나 큰 행사에서 감독을 보좌하는, 그리고 또 감독을 대신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가르치기도 하게 됩니다. 지금 2세기의 교회입니다. 집사는 가난한 자들을, 병든 자를 돌아볼 봅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여러 가지의 시중 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2세기, 3세기의 동방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여자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돕고 또 병자를 돌아보고, 이제 남자 교역자가 이렇게 돌아볼 수 없는 여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여집사를 세워가지고 보좌를 한 것으로
2세기의 문헌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세례를 베풀 때에 이 약식으로 베푸는 그 뿌리는 이런 세례를 베풀기도 하지만은 또 물속에 들어가고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때 여성도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여집사님이 함께 동행을 해서 함께 세례를 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또 시대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자연히 2세기의 교회는 직분을 강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독의 직분, 감독이 있는 교회는 참된 교회고 감독이 없는 교회는 허위 교회다. 이 2세기의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교회가 정착을 하게 된 것이 안디옥과 소아시아 지역에는 약 120년경에 이런 어떤 제도가 정착을 합니다. 감독이 있는 교회는 참된 교회다. 큰 지도자가 없는 교회는 허위 교회다. 이 소아시아와 안디옥과 소아시아 지역에는 120년경에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는 약 130년경에 로마 교회는 140년경에 이런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 교회에 보편화된 것은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약 150년경에 이런 제도가 정착을 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2세기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3세기가 될 때에 이때는 로마의 핍박이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핍박이 극에 달하니까 교회는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위로하게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약 필요에 따라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자연히 3세기의 교회는 필요를 유기체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우리는 하나다. 환난 시대에 우리가 같이 견뎌내자. 이런 3세기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4세기의 교회라고 한다면은 핍박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313년에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라는 그 공인을 콘스탄틴 황제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제도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때에 자연히 제도를 강조하게 된 이유는 로마 제국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도 좋다, 신앙의 자유가 허락이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은 교회로 가는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4세기 후반에 가게 되면은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는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무슨 공무원의 취직을 한다, 결혼을 한다, 무슨 어떤 대외 거래를 한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되니까 신자들이 그냥 속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겉으로는 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구름같이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내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직분이 필요하다 이거지.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법을 제정을 내놨고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법을 시행을 해야 된다,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법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제도를 강조하게 되지요. 배교자가 나타날 때에 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가 회개를 하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다양한 분파가 일어납니다. 각 지역에마다 우리에는 이런 스승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분파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분파의 어떤 수위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할 것이냐 이거죠. 교회의 제도가, 직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4세기의 교회는 이런 것을 수습을 하고 교회를 조직을 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교회의 제도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는 바로 감독의 직분, 제도가
강조된 시기였다. 4세기의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완전히 고착화되어 버린 것, 직분이 완전히 고착화되어 버린 이런 시대가 바로 로마 가톨릭 시대입니다. 우리가 중세를 천년이라고 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천년이면 과연 언제냐 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사에서는 590년을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은 초대교회다. 590년 이후에는 로마교회 시대다. 천주교 시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590년에서 1500년까지를 약 1000년이다. 중세 1000년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지요. 이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리니까 자연히 여기 어떤 불순 세력을 걸러내야 되고, 지금 나쁜 기능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좋은 기능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할 때에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고 권징을 시행을 하고 교회를 조직을 하고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니까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하니까 직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직분을 강조하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위까지도 넘어가 버린다 이거지요. 이때를 가리켜서 590년입니다. 네. 590년의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교황의 권위가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위보다도 높아져 버렸습니다. 제도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때부터 중세 시대, 중세 가톨릭 시대라고 접어들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면은 유기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고, 또 제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기체를 강조하던 시대에는 어김없이 신비주의가 나타났습니다. 또 제도를 강조하던 시대에는 어김없이 교회는 권력이 득세를 하고 세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회 권력의 세속화의 극치가 뭐냐? 로마 가톨릭 시대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임명이 되는 것도 교황 앞에 와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황제가 결혼을 하는데도 교황이 이 사람에게 결혼을 해라 라고 해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 제도를 강조를 하면은 교권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유기체를 강조하게 되면은 교회는 신비주의로 가버리게 됩니다. 이런 진자운동,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한 세대는 유기체를 강조하고 또 한 세대는 제도를 강조를 하고, 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16세기에 오게 되면은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혁자들은 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제도에 갇혀버려 있는 이 교회를 참된 교회가 아니라 이거지요. 그래서 16세기의 교회는 다시 유기체를 부르짖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교회 안에 다 갇혀버렸습니다. 성도들의 모두가. 이게 중세시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중세시대입니다. 제도가 득세를 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이지요. 이거는 참된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유기체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16세기의 교회 운동입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제도 속에 갇혀있는 교회를 성도의 교제로서 교회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서로 교제해야 된다 이거죠. 중세시대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제도와 계급 속에 있는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 그거 아니라 이거죠. 성도는 서로 하나 돼야 된다 이거죠. 서로 교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사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루터의 교리의 중심 교리입니다. 거룩한 교회,
그것과 동격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할 때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다 이 어떤 종교개혁의 이런 산물들입니다. 교회가 뭐냐 이거지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예, 이건 제도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거 유기체입니다. 이게 병행을 하는 것이 이 참된 교회다 이거죠. 어쨌든 16세기에 루터에 의한 그거는 워낙 제도 속에 갇혀버려 있는 이런 교회를 떼내야 된다 이거죠. 유기체를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6세기 루터에 의해서 강조된 것은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교제는 신자들 가운데 소유 재산을 서로 나누는 것이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지체들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서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런 사상이 바로 교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교회 성도들에게 애경사가 있다 이거지요. 애경사가 있는데 서로 성도들이 찾아가고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축하하기도 하고, 이게 유기체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슨 교회에 애경사가 있는데 아무도 안 돌아본다, 이건 유기체 아닙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인해서 우리가 다시 유기체를 강조하자, 하나된 것을 강조하자라고 할 때에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때에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본다 이거지. 서로 나누어 준다 이거지요. 서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교회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를 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 필요를 또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진짜 교회다. 루터의 교회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만인 제사장을 부르짖게 됩니다. 교회의 교인 전체가 직분을 넘어서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 이거지요. 모두가 다 왕이다 이거지요. 모두가 다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중직인데, 이것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누려야 된다. 이것이 루터의 교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의 이 만인 제사장 이런 교리가, 근데 칼빈의 시대에 오게 되면은 칼빈은 한 번도 만인 제사장이란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루터 시대에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도들에게 핵심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인 제사장을 루터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 카톨릭의 제도 속에 갇혀있는 이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다 이죠. 모든 성도는 평등하다, 이거를 부르짖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루터는 만인 제사장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럼 만인 제사장만 있습니까? 만인 예언자, 만인 왕,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지요. 이게 루터의 교회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개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로마 카톨릭의 그 지나친 제도를 강조하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크게 두 종류로 형성이 됩니다. 하나는 루터파입니다. 오늘날에도 루터파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침례파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있는 모든 잔재들은 우리 안 쓴다 이죠. 버려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독일 전체가 기독교로 돌아왔습니다. 저 스위스 전체가 기독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에 사용하던 성당, 이거 수리해가 쓰면 되거든요. 성당에서 사용하던 집기, 그걸 좀 수리해가지고 교회 형편에 맞춰갖고 너무 의식과 제도를 강조하니까 그걸 간소화시켜가지고 쓰면 되거든요. 그러나 재침례 루터는 그래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개혁파의 흐름은, 스위스 쪽에서 나타난 개혁파의 흐름은 재침례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 쓴 것은 더럽다 이거예요.
그 마귀가 붙어 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쓰던 것은 예배당이든 집기든 우리는 사용하지 말자. 모든 것을 부정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재침례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큰 두 파가 형성이 되는데 하나는 루터파, 하나는 재침례파입니다. 이런 루터의 종교개혁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의 거대한 조직체와 모든 것을 부정을 하는 이런 재침례파 사이에서 루터교가 중간에 끼어져 버렸습니다. 샌드위치처럼 끼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개혁은 어정쩡한 개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재침례파의 개혁은 너무 극단적인 개혁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럽다 이거죠. 그리고 루터파의 개혁은 적당한 겁니다. 적당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개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루터파의 문제점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부에 들어오게 되면 칼빈은 이런 재침례파와 루터파 사이에서 이 좋은 점을 찾아냅니다. 이게 칼빈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을 해서 잃어버린 교회 본연의 모습을 찾는데 칼빈은 중점을 두게 됩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신조에 충실을 하면서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을 하려고 주장한 것이 칼빈의 교회관입니다. 자, 교회의 전통적인 신조를 중시한다. 이건 제도입니다. 전통을 중시한다. 이건 제도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통을 중요시하면서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본래 모습, 유기체를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유기체를 강조하는데 칼빈은 이 두 가지 전통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리고 초대교회의 본래 모습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도와 유기체를 늘 조화롭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칼빈의 교회론입니다. 칼빈은 루터의 개인 구원 또는 신앙을 강조하는 이신칭의의 개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로마 가톨릭에서 그 제도를 강조하는 것에서 떨쳐나왔기 때문에 유기체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유기체를 강조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는 기관, 이 교회가 있는 것은 유기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 기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구, 교회입니다. 이 제도입니다. 이런 교회, 참된 교회의 본질을 칼빈은 유기체를 넘어서서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기체와 제도가 서로 융합이 되어야 참된 교회다 라는 교회관을 도출을 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하는 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거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속입니다. 내용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신앙입니다. 개인의 신앙입니다. 유기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이 칼빈은 그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교회관인데, 칼빈의 교회관은 제도와 유기체를 혼합을 해놓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이거지.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라고 한다 이거죠. 칼빈주의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주 성경적인 그런 표현, 이론적인 체계, 그것을 체계화해 놓은 것을 가리켜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머니, 교회는 어머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건 제도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라고 하면은 아이를 해산을 하고 양육을 하고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어머니인데, 교회가 어머니라고 할 때에 그럼 교회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칼빈은요, 목사의 사역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유기체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하는 말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런 것을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양육을 하고 보호를 하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에게 두었다. 이 칼빈의 교회관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교회관의 핵심은 목사였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사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직분자들의 이런 역할이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칼빈의 교회론입니다. 당시에 교황과 사제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제침례파 사이에서 이 둘 사이에서 칼빈의 개혁은 어정쩡한 개혁, 참 루터의 개혁은 어정쩡한 개혁이 되어버렸는데 칼빈의 개혁은 아주 분명한 성경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칼빈은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직분론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의 제도를 강조하고 있는 제도 속에 갇혀버린 교회들, 그리고 제침례파, 모든 것을 부정을 해버리고 없애버리는 유기체를 극대화하고 있는 이 사이에서 칼빈은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직분론을, 새로운 직분론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의 교회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칼빈이 찾고자 했던 교회의 본질은 칼빈이 쓴 유명한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성도의 사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게 됩니다. 칼빈은 로마 교회의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권주의 사역을 부정을 하고, 그리고 교회별로 모여있는 이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 동질의 교회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의 정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의 수장은 지금 베네딕토 16세지요. 그의 말은 꼭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의 베네딕토 16세의 말은 로마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교회 구석구석까지 전파됩니다. 이게 제도를 강조하는 로마 카톨릭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개교회의 특성을 강조해야 된다 이거죠. 스위스에 있는 교회, 독일에 있는 교회, 프랑스에 있는 교회, 각 교회마다, 그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의 교회의 특징을 강조를 하고 그 교회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칼빈의 직분론입니다. 그 직무를 신약 성경의 기초에서 교회의 유형에서 개별의 모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거죠. 개교회별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뭐냐? 나라가 다르고 사회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로마 카톨릭은 모든 것을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서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데, 종교의 이후에 칼빈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고 있는 개혁주의 교회의 모습은 뭐냐 이거죠. 다 다르다 이거죠. 교회의 모습이 다 다르다 이거죠. 그러나 다르지만은 그 가운데서 참된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 참된 교회의 공통점을 세 가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고 있느냐, 그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다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 칼빈주의 교회의 모습은 그가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거지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그 가운데서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루터교회하고 다른 것이고 제침례파 교회하고 다른 것이, 제침례파는 오늘날의 침례교회로 형성이 됩니다. 그 파가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제침례파하고도 다른 것이고 또 그 로마 카톨릭하고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파되고 있느냐, 그것을 제1원리로 삼았습니다. 둘째는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7성례를 주장을 했지요. 이 7성례는 구원의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을 때에 종부성사까지 7성례가 있는데 이것을 거치지 아니하면 천당 못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제도 속에 전부 다 종속을 시켜놨습니다. 칼빈이 볼 때에 그것은 참된 성례가 아니라 이지요. 참된 성례는 세례와 성찬, 예수님이 제정해 놓으신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런데 이 세례와 성찬을 정확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람, 정확한 신앙 고백을 받고 세례를 주는 교회, 그리고 성찬 예식을 정확하게 집행을 하는 교회. 로마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을 하지요. 신부가 성찬에 떡을 들고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그건 살로 변하는 겁니다. 화채설입니다.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기도가 마치는 순간 그 포도주 잔은 피로 변하는 겁니다. 화채설입니다. 칼빈 그거 아니라 이거지요. 그거는 참된 성례식이 아니라 이거지. 당시에 종교교육 당시에 여러 성찬 예식이 있지만은 지금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성찬 예식이 정당하게 시행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제정해 놓은 두 가지 성례식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세례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세례 베풀으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제자들과 더불으면서 베풀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떡은 참된 양식이다. 이 때는 참된 피다. 너희가 이것을 시행을 하여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계속을 해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시행을 하라고 하는 성례식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참된 교회의 모습은 세례와 성찬식을 정확하게 집행을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파한다. 이거 유기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성례식을 정당하게 집행을 한다. 제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각 교회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그 특성이 다른 교회에서 참된 교회를 어떻게 찾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파되고 또 성례식이 정확하게 시행을 되는 거기에다가 참된 교회, 교회의 본질을 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중의 정당한 시행입니다. 교회에서 죄를 지었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 사회의 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어떤 장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의 법을 어겼습니다. 사기를 쳤다 이거죠. 신문에 나고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벌을 해야 된다 이거죠. 사회법도 어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에서 벌을 줘가지고 장로의 직분을 그만두게 하든지 또 어떤 그 회복이 될 때까지 휴직을 시키든지 이런 벌을 줘야 된다 이거죠. 또 교회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법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회는 성도에게 벌을 줘야 된다. 이 벌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벌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나오게 됩니다. 벌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벌을 줍니다.
또 벌을 주는 권징을 시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들, 다른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안 되구나, 이거를 여러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시행하는 이유는 거룩한 교회인데 교회의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 칼빈의 교회관입니다. 칼빈의 참된 교회의 모습은 유기체와 제도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건데, 유기체와 제도가 조화를 이루는 거, 이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교회에 적용을 시켜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전파, 성례의 정당한 시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이행에다가 두었습니다. 이거를 통해 갖고 기독교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고, 교회는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고 치유하는 일을 집행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사람을 불러서 이런 직무를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교회다. 그야말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집약을 해놓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게 칼빈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개혁교회의 직분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의 직분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루터교회의 모습은 크게 성하지 못합니다. 제침례파의 모습도 크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의 진리로만 형성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큰 교회의 흐름은 이런 칼빈주의의 교회관에 따라서 교회가 흘러가게 됩니다. 자,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파된다.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이 된다. 또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이 되는 교회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정리를 하면은, 로마교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로마교회가 들어설 때까지 진자운동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1000년 동안 그런 제도가 고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진통을 겪고 그리고 멋진 교회의 모습을 출산을 했는데, 이것이 개혁주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로마교회의 직분관이 있다. 이거는 계급이지요. 제침례파의 직분관이 있다. 이 회중교회입니다. 침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침례교회는 회중교회하고 지금 점점 벗어납니다. 오늘날의 침례교회는 그 침례교 자체의, 회중교회 자체의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 장로를 세웁니다. 원래 회중교회는 장로 없어요. 그러나 이 모자라는 것을, 잘못된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회중교회도 지금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장로 세우면 이거는 회중교회가 아니죠. 장로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일어난 어떤 교회 직분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봅니다. 로마 카톨릭, 제침례파, 그리고 개혁교회, 이 세 가지의 직분론이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로마 카톨릭의, 로마교회의 직분론입니다. 로마교회의 직분의 제일 머리는 예수님이지요. 그 다음에는 직분입니다. 사제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직분의 개념은 예수님, 그 다음에 직분자, 신부, 그 다음에 성도, 이것이 계급입니다. 이 직분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 중간에 있는 직분자, 이 계급입니다. 그거는, 이 계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도가 주님에게 가려면 이 사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직분관은 성도가 주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주님의 대리자입니다. 그 신부, 주님의 대리자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로마 카톨릭의 직분론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강조합니다.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직분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중교회 제침례파의 직분론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직분은 없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다 똑같다 이거지. 이 회중교회의 직분론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관리집사도 있고 차 운전하는 교인도 있고 있는데 맞다 이거지. 그거는 그 직분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교회의 사물을 보는 사람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직분에만 해당이 된다. 이 회중교회의 직분론입니다. 목사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설교하는 것이다. 그게 직분론입니다. 왜? 만인 제사장이니까, 만인 예언자니까, 만인 왕이니까, 모두가 다 왕이다 이제. 이 회중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의 직분론으로서 정착을 하게 되는 그 교회의 직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회중교회는 예수님, 그 다음에 모든 성도, 평등, 이거를 주장을 합니다. 설교를 하든 사물을 보든 재정을 보든 교회 건물을 관리를 하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단순히 그 봉사만을 위해서 있는 직분이다. 이게 제침례파 회중교회의 직분론입니다. 그 다음에 개혁교회의 직분론은 뭐냐 이거죠.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인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회중 성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자가 있습니다. 이게 개혁교회의 직분관입니다. 오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의 위치는 예수님하고 성도 사이에 있는 그런 로마 카톨릭의 직분관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또 여러분의 직분은 예수님하고 모든 회중은 다 똑같다라는 회중교의 직분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분관은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영천교회라고 하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이 성도를 섬기기 위한 직분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교회의 직분론입니다. 직분자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회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는 회중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양이 없는 목자가 무슨 의미가 있으면 그건 직분 필요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직분은 교회를 위한 직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직분관이 가지각색일 겁니다. 옛날에 보았던 거, 들었던 거, 느꼈던 거 지금 여기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이번 기회에 싹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사가 된다, 안수집사가 된다, 내가 권사가 된다. 누구를 위한 직분이냐 이거지요. 여러분의 명예를 위한 직분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나를 아직도 서리 집사다, 아직도 집사다 이래 부르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사가 돼야 돼.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 우리 영천교회가 지금 이런 직분론을 따라가고 있는데 교회의 직분과는 성도를 섬기기 위한 직분이다. 이걸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직분관이라 이거죠. 그럼 섬기는데 그럼 나는 뭐 섬이란 말인가? 그럼 교회의 목사는 그럼 제일 큰 뭐 섬이네.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교회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적인 섬김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도의 어떤 유기체의 교회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안수집사가 필요하고 구원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뭐 심부름 많이 하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해서 그런 직분 아닙니다. 주방봉사하기 위해서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고 그거 아닙니다. 저 교회의 재정 관리하기 위해서 안수집사 세우고 그거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과는 우송론적이 되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세속적인 개념의 봉사가 아니고 구속론적인 차원의 봉사입니다. 목사를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의 종입니까? 저 여러분 종 아닙니다. 그러나 저 한편으로 보면 저는 또 여러분의 종 맞습니다. 종이긴 종인데 여러분 식당에 어떤 회사의 직원 부리는 그런 종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한 구속론적인 차원에서의 목사를 주의 종이라 한다. 기도를 하시더라도 그런 개념으로서 하세요. 우리 교회의 제일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종이고 주의 종이다. 이 말은 종이라는 말은 맞는데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회중을 위해서 성도들이 유기체의 교회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사다. 주의 종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안수집사다. 그런 권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개혁교회의 직분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에게 권세가 없으면 그거는 정말 세상적인 종이 되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개혁교회의 직분관에서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권세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회중은 어떻게 하느냐? 회중은 투표로서 직분자들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개혁교회 직분입니다. 저는 아직 위임 목사가 아니지요. 우리 교회에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위임 목사 아닙니다. 앞으로 장로를 세우고 그래 하면 이제 위임 목사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표로 가지고 저를 평가한다 이거죠. 우리 교회에 집사를 세운다, 권사를 세운다. 여러분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표로 투표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투표 행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요.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하고 담임 목사를 투표를 할 때에 당회장권, 공동의회장, 재직회장 이 3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목사를 청빙을 할 때는 장로교회 안에서 이 3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이 너무 무식해요. 우리 목사님이 독재를 한다. 자기가 투표를 하면서 독재하라고 해놓고 당회장, 공동의회장, 공동의회장은 교회 전체의 민의를 모으는 회장입니다.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당회장은 뭡니까? 교회의 행정권의 수장입니다. 재직회장이 뭡니까? 교회의 재정권의 장입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이 3권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 대통령을 뽑으면은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을 임명을 하고 이런 권한까지 다 주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하고 투표를 할 때는 당회장, 공동의회장, 재직회장 이 3권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투표 행위 속에 그게 다 들어있다 이거지요. 그래 투표를 해놓고 아이고 목사님 왜 또 공동의회장 또 하나? 또 당회장은 또 왜 하나? 서로 갈라갖고 하면 되지. 그거 정말 무식한 교인입니다. 이 개혁주의 교회 안에는 이 당회장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청빙 투표 안에 이 3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집사를 세운다. 또 장로를 세운다. 이런 장로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안에 목사를 협력을 하여서 행정권을, 치리권을 그 장로에게 부여를 합니다. 물론 3년에 한 번씩 그 시무투표를, 장로의 시무투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교인들이 이 장로님이 정말 우리를 잘 섬길 수 있는가? 그 투표로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한 번 장로 되면 막 영원한 장로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거 아닙니다. 그 개혁주의 교회의 직분관 아닙니다. 3년에 한 번씩 우리 헌법책에 보면은 투표를 해가지고 그의 신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뭐 장로 해가지고 3년에 한 번 투표를 해가 돌아보면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시험 덩어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장로를 투표를 할 때는 이런 행정권, 목사를 도와갖고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행정권을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투표 하나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안수집사를 세운다. 교회의 살림을 돌아보라 이거지요. 이런 재정, 기도 이것이 여러분의 투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권사를 세운다. 교회를 신방한다 이거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지요. 약한 자를 돌아본다 이거지요. 여러분의 투표 하나 속에 이런 권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직분은 예수님 그리고 회중 성도 그 다음에 직분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면서 회중이 투표로 가지고 행사를 하고 권한을 주고 그 투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그에게 권세를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의 직분은 종이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은 종에게 권세가 따라오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개혁교회는 직분은 봉사의 의미도 있고 권세의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라 이 말이지요. 그러나 그냥 종이 아니고 권세까지 주어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세속적인 차원의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봉사의 개념이다. 또 섬긴다. 이것은 도덕적 차원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구원론적인 의미에서의 종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다,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다, 자기 변화, 자기 몸부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기 몸부림이 없으면 그는 제도로 가버립니다. 교권을 행사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자기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면 늘 자기 개혁, 자기 변화를 날마다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직분자는 항상 변해야 된다. 지금 좋은 쪽인 의미에서 하는 말이죠.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여있는 물이 썩어버리듯이 교회는 날마다 개혁이 되어야 된다. 너무 유기체로 가버리면 신비주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너무 제도를 강조하면 교권주의 교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늘 몸부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집사가 되고 권사님 되신 분들은 자기 몸부림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폐기 처분 당합니다. 교회는요, 자기 변화, 자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자리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요, 충성해야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직분은 받았는데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 죽은 직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살았으나 죽었다 이거지. 자기 몸부림이 없으면 살아있는 이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고상한 직분을 주었는데 자기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는 죽은 직분이다. 이미 우리 집사가 되고 권사 되신 분들은 늘 자기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피택을 받고 임직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도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면은 뭘 행세를 해야지, 대접을 받아야 천만의 말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직분자가 됐으니 늘 내 속에 제도가 자리 잡지 않기 위해서, 교권이 자리 잡지 않기 위해서, 너무 신비주의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둘 사이에서 늘 몸부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칼로스 대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감람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내리쳤지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죽기 전에 쓴 편지 속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너에게 복이 된다. 이건 베드로 성격 아닙니다. 베드로의 지난 날은 성질대로 다 해버리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칼을 들고 내리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귀벨라고 베드로가 칼 내리쳤을까요? 그런 실력이 어디 있습니까? 어두운 캄캄한 밤에 내리쳐 죽이려고 쳤습니다. 그런데 빗 맞아갖고 귀가 잘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너희에게 복이 된다. 이게 베드로의 직분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더불어 저 갈릴리 지방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지름길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통과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마세요.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베푼 사랑과 은혜가 얼마인데 이 배은망덕한 놈이 있냐 이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 다 태워 죽여버리도록 원합니다. 이래 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쓸 때 요한의 나이는 이미 9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거 요한이 젊은 나이에 도저히 자리 잡지 못한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늘 자기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했다 이거지. 자기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했다 이거.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이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주었는데 이 직분을 내가 바로 수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변화되고 개혁을 하니까 그의 입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마가가 있지요. 마가는 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 교회의 환송을 받고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될 때에 젊은 마가도 나도 따라가자. 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저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마가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습니다. 그 구브로에 가보니까 점장이가 등장을 하고 바울을 괴롭히고 바나바를 괴롭히고 이래 하니까 질려버렸습니다. 또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마가는 선교사의 이름으로 가면은 가는 곳곳마다 저 안디옥 교회 자기를 파송을 했던 그 교회처럼 그렇게 대접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어요.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소아시아의 남방의 항구 도시에 갔을 때는 고막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의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세 사람이 동력자가 돼갖고 선교를 출발했는데 한 놈이 배신하고 가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따라오지 말 것이지 왜 따라와갖고 이 마음을 이렇게 갈라놓느냐 이거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이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바울은 저놈 데려가지 말자.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데려가지 말자. 바나바는 또 자기 조카거든요. 자기 생질이거든요. 누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또 성격이 또 아주 온유한 사람입니다. 한 번 했지 두 번 또 그리 실수하겠느냐. 데려가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의 일로 인하여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 초대교회 두 어른이 그만 등을 지고 갈라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저 수리아 지방 북쪽으로 선교하러 가버리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브로로 선교하러 가버리고 다른 제자 하나씩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마가 나중에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한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의 유언 설교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말로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옛날에는 다시는 안 본다 했던 놈인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기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는 한번 실수했다 이거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마가는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을 했다 이거지. 자,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을 해야 된다.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녹슬어 버리고 만다. 유기체와 제도 속에서 너무 유기체를 강조하면 신비주의가 되고 너무 제도를 강조하면 교권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이 둘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 보라 이거지요. 나는 유기체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은 제도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의 현 주소를 생각하려고 끊임없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유기체에 치우쳐 있으면은 교회의 제도, 요즘 교회 제도를 무시하는 이들이 많지요. 그 교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교회 제도를 너무 강조를 하니까 교권주의가 되어버리는 그런 목사들도 있지요. 그 교회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 개혁주의 교회관은 유기체와 제도 이 둘 사이에서 탁을 한쪽으로 안 치우치려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가면은 핸들이 가만히 있으면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바로 잡고 또 왼쪽으로 가면 또 바로 잡고 이 왔다 갔다. 그래서 한쪽으로 안 치우치려고 유기체와 제도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몸부림을 해야 참된 직분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